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맞나? 네, 맞아요. 왜 성도에게 환난이 오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왜 환난을 맞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환난을 피해가고 싶고 환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래서 환난은 누구에게나 없는데 그러나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과정이다. 환난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말라.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말래요. 오히려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량이 부족한가? 내가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난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의 상도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상도 주시지만 근본적인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의 상이죠. 그래서 오늘 환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환난은 뭐냐면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인 거예요. 뭐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 그래서 환난이 싫기는 하고 불편하기는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피하고 싶지만 환난을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그 환난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증명해내라. 그러니까 뭐야?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서에 너희가 죄가 있어 맞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했어요. 죄가 있어서 당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은 믿음의 증명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완전히 그 환난은 의도가 틀려요. 왜? 내가 벌이 있어서 받는 환난은 그 믿음의 증명을 하나님 받으시는 목적은 믿음의 증명이 아니에요. 회개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예요. 그래서 환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연단의 의미예요. 믿음을 증명해내는 연단의 의미.
그래서 금이 불로 정련되듯 어젠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221톤인가 금을 매장되어 있는 금맥을 발견했대요. 221톤. 그게 우리나라로 계산하니까 3천조 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3천조 원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디예요? 600조 원 되나? 700조, 600조? 3천조 원이면 5년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5년치가 그 땅에 묻혀있는 그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그 뭐야, 그동안에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금맥광을. 근데 어느 강남역에 우연히 가다가 흙에 붙여있는 게 바짝바짝거려서 꺼내는데 바로 요 정도 돼요. 너무 신기해서 배낭에다 메서 무거워서 이 흑채. 나중에 의뢰를 해보니까 그게 금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가서 확인을 다 해봤더니 거기 금 매장량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서방 나라한테 가서 여기 금맥 광산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어느 정도 매장량인지 측량 좀 해줘라. 이 측량을 1년 가까이 측량을 했는데 221톤이 매장된 게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노다지가 발견된 거지. 믿음도 환란이라는 불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드러나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금처럼 드러나야 되잖아요. 응? 이렇게 비치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보석인데 비치지도 않고 뭐다고 아무리 봐도 보석 같지 않으면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석은 뭐예요? 원석일 때는 별로 안 비싸요. 다듬어져서 맞춰져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딱 보석이 박혀있을 때 정말 그 가치가 10배, 20배, 혹시 많게는 100배를 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화산인가 뭐 어디서 곤충이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화산 저기로 해서 굳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곤충이 그대로 있는 거라서 금을 입혀가지고 옆에 그 목걸이를 달면 그게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정도 살 수 없대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듬어서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에요. 다가 대개가 다. 뭐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믿음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나중에 왕이 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큼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다듬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뭘 다듬어졌어요? 엄청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나중에 내 마음에 합하자는 소리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원석이 여러분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재련하기 위해서 환란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련 방법이 불이 아니라 환란, 물론 불같은 연단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강도가 세면 그냥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환란이 생각하면 불같은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더 와닿잖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저 과정을 통과하는 게. 말도 못하게 힘들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산 그때 한참 포천인가 어디에서 쓰레기 산이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산더미같이 싸는 거 있잖아요. 비닐 페미닐에서부터
그냥 처리를 못하니까 수출도 막혀버리니까 쌀을 때가 그냥 산에다 갖다 몰래 갖다 버려가지고 땅 주인한테 이거 우리가 땅비라 얼마 아주 쓸모없는 땅인데 그냥 1년에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미리 선물까지 딱 줄까 이게 사용하라 그러고 몰랐지. 펜스 쳐놓고 땅 주인은 거기다가 쓰레기를 2-3년 동안 버리고 나중에 쓰레기 산이 돼버렸어. 근데 쓰레기 산인데 열이 나니까 불이 난 거예요. 자동적으로 메탄가스 나오고 뭐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오염돼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시골에 그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암 환자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상해서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신고를 해서 들어가 봤어요. 땅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은 그거였어요. 폐빈이 쓰레기들을 거기가 불타고 나와서 그게 땅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먹는 그 사람들에게 오염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떤 대기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고민을 엄청 했대.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렸대. 그거 왜 합니까? 그 돈을 그런 데 투자 뭐하라고. 차라리 아프리카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건 2년 가까이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연구만 하는 사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쓰레기를 그 폐비닐을 고열을 통해서 녹여버리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석유보다도 더 좋은 석유가 나오더래요.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산 때문에 들어와서 불에 태우면서 연소되면서 그것도 불에 태운 진짜로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고열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연기도 안 나, 탄소도 안 나와. 그게 막 석유를 엄청나게 뽑아낸 거를 그 샘플 과정을 각 유럽이나 이런 부자 나라들한테 보냈어. 너희들 이거 하려면 컨소시엄 참여해. 너희들 이거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석유를 뽑아내고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진국은 다 문제잖아, 이게. 근데 이거를 석유로 뽑아내니까 뭐 과정도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다 하나도 없이 석유를 뽑아내는 걸 보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도 삼성이 나와. 이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더래. 가면서 이러니까 한국에 삼성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거라. 또 다른 삼성 같은 회사가 또 나오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 대형 계약을 앞두고 기술 제휴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에 이제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국 기술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지. 아프리카나 말고 웬만한 나라는 다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석유를 중요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 기술을 뽑아내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거야. 매일 연구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 됐어요? 세계적인 기술이 돼버린 거야. 그 기술을 못 따라간대. 미국도 어디가 다 못 따라간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석유를 수입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야 돼. 반대로 공해도 안 나오고 쓰레기 버릴 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시설비도 그렇게 초기에는 투자하지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왔을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국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내가 막 살기 싫은 나라가 돼버렸어. 그러면서도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엄청난 과정, 이게 과정이야.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보석을 뽑아내는 걸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불같은 과정을 통해서 뭐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믿음을 증명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보석인 거예요. 보석, 믿습니다가 보석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몸으로 실체로 옮기면 이 사람의 그 믿음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보석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보석이 되려니까 어떻게 시행착오 많이 겪어요. 중간에 하나님도 원망할 때도 있고 매일 게 힘들어. 이거 정말 하나님 믿음의 보석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믿음의 준치 정도만 살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최고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이 보석같이 된 거예요. 이건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증명했다고 뭐 물 위를 걸었다고 그게 믿음이 증명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물 위를 걸어서 뭐하고 어디서 먹어? 요즘엔 또 그것도 있다. 한국에서 한때 별걸 다 만들어. 이게 그걸 신어고 물속으로 가면 물속에 밑에 모터가 달려서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또 움직여. 그냥 물 위를 진짜로 물 위를 걸어. 그래서 별걸 다 만드네. 별걸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한란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다. 이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이건 믿음, 이걸 보고 하나님 믿음이 넌 증명이 됐어. 넌 믿음이 증명이 됐어. 넌 믿음이 증명이 됐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나발 설교를 하려다가 내가 안 해버려 볼 때 나발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그 당시에 농장. 그게 하니까 그날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축제고 중동 지역의 축제예요. 양털 깎아서 막 팔고 막 그 돈이 되는 날이니까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군사 500명을 데리고 사울 암캐에서 도망다니다가 이 나발의 농장에서 기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의 군사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돌봐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이 돼서 그날이 오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아무 때나 먹을 걸 아무 때나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동안 우리 군사들이 너희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오늘 좋은 날이기도 하니까 우리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줘라.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너희들 도와주고 지켜주니까 힘들었으니까 우리도 오늘만큼 우리도 즐기자. 군사들한테 마음 놓고 먹고 포도주도 마음 놓고 마시게 하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은 개나 소나 주인의 품에서 도망다니는 노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이렇게 떠들어댄 거야. 그럼 뭐야?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비 취급을 하면서 무시를 깐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알았다고.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알았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고 가다가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비가일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남편이 무슨 다윗에게 어떤 죄를 저지른 걸 알고 너무 충격이 나서 500명이 며칠을 먹을 양식을 떡과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가서 다윗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게 원래 나발이 미련한 자의 뜻이.
이름도 잘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제 아비가일을 떡과 포도주를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빈 거예요. 내 남편 미안하고 미련해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하도 그렇게 하는지 다윗도 민망하잖아요. 오늘 잔치에서 군사들도 즐겁게 하고 흥도 더 꺼주려고 했는데 이제 시무룩해 있는데 그 여자가 와서 또 이렇게 음식 가서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다윗은 그래 이걸로 때우자 잊어먹자 그랬는데 저녁에 나발이 술이 잔뜩 쳐서 몸을 몰카려줘서 술이 잔뜩 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니 당신 뭐하다가 인제 들어오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오늘 어디 가서 뭐 했길래 눈에 학 뜨이다고 좀 있다 이제 술이 쳐가지고 잔뜩 져가지고 옷을 벗기면서 침대에 눕고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오늘 어떤 일을 벌였는 줄 아세요? 당신이 다윗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서? 그래서 다윗이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사정사정해서 지금 말리고 오는 길이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 자리에서 심장이 얼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심장이 얼어버린 거예요. 왜? 이 나발도 알거든요. 사울왕을 처벌해도 몇 번 처벌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군사를 갖고 있으면도 안 하고 있고 그 군사로 다윗의 군사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그 군사를 해서 쳐들어버리고 재산 다 뺏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소리 듣고 그 자서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아비가일을 보니까 남편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심장이 터져서. 누가 복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뭐야? 내가 왜 이런 얘기, 나발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믿음이 증명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다윗이 그래도 자기가 결정해서 심판을 내려야 될까 안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버린 거야. 그래? 네 아내 때문에 넌 죽을 건데 산 거다. 그래 가자. 우린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우리 축제를 벌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은혜를 원수를 갚아도 유분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으로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 소리에 그 두려움에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면요 멈춰갖고요 숨도 안 쉬어져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은 거라고 장례를 치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 시간이 그게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시간?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적인 시간. 그 시간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그 사람이 증명해내는 거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야, 내가 일어나는 어마한 시간을 줬는데 와, 그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만 버텨냈네. 오직 믿음으로만 선택하고 버텨냈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에게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를 야, 네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욥의 생명만 말고 모든 걸 다 쳐봐라.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욥이 뭐라 그래?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이 환경 저 환경으로 다 그렇게 고통을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을 갖다 몰아줘버렸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한 번 본 적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걸 버텨내는 걸 보고 마귀도 손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를 해야를 찾아봤지만 그는 어디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욥이. 여러분 지금 힘들죠?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든 건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갖고 힘든 거를 토론하고 맨날 힘든 것만 얘기하면요 우리 못 버텨나가요. 근데 뭔 얘기를 해요? 힘든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서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고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앞에 걸었던 소망을 거두지 마세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걸었던 소망을 거두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거두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으로 증명해봤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네 삶에 이 환난을 줘봤어. 얼마나 믿음으로 증명되는지. 네가 살아온 시간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너는 이제부터 내 거룩의 둥지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증명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의 둥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 흘러가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억울한 거 하나님 다 나중에 천사를 시켰든 뭘 시켜도 반드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발을 숨통을 끌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지금 다윗은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도 있는데 못 죽인 거는 다윗이 사울이 안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왜? 기름이 부었으면 그 속에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칼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미웠지만 아비가일이 하는 걸 보고 다 풀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가 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짓을 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온 자는 자기가 심판을 안 해도 심판이 돼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건 기름 부은 자를 건들면 큰일 나다. 그대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함 보면서 수치다 다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쟤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돌봤습니까? 무슨 목이 형이지만 결혼도 내가 시켰고 TV 전자판매할 40대 밥풍 20대 그 내가 팔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결혼하는 것도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는데 돈이 없는데도 나한테 생떼를 쓰면 저 편입니다. 이제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힙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괴로웠어요. 근데 이 나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건 이걸 끝났지만 너희들 어떡하니? 너희들 어떡하면 좋은지 큰일 나네. 큰일만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영접하는 거는
여러분 근사하게 영접할 수도 있지만 비바람이 불어서 만신창이가 거의 죽게 생겨서 영접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응? 영접할 때 좀 눈치껏 영접하게 만들어야죠. 응?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또 그래서 똑같이 부부인데 나발은 중통이 끊어져 죽고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을 와버렸네. 그 재산이 다 다윗 것이 돼버렸잖아요. 지가 그거 대접 하나 안 주려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대접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손으로 다 넘어가 버렸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오늘 이 믿음 안에 증명된 사람을 건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 지금 누구야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 판사가 구속 적부심에서 뭐 이렇게 내고 그러면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제 자식들도 다 망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왜 어째 네가 그런 자리에 거기서 네가 그거를 하니 바보야. 차라리 난 못한다고 사표려고 말든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진짜 죽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들어와서 겪어야 할 옥고라면 겪겠지만 그 악한 짓 하는 자들은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증명을 시켜라 이 소리예요. 믿음의 증명을 시켜라. 힘든 얘기를 부탁하는 거죠. 힘든 얘기.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살아는 증거가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사람들은 그래.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한 자의 지나간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남겨져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실 때 보실 때 뭐 할 때 얼굴을 봐요? 현재를 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딱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싫어하지 마시고 더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좋아하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도움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원망이라든가 아니면 악한 말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자제해요. 왜?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27세 영윤내 그 만안경으로 보진 않았지만 영윤내가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 게 보여요. 그 맨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저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린 저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수고하던 건 헛된 거예요. 그럼 내가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 항상 그게 묵상이 되니까 보이니까 내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그렇게 영윤 엄마 뭔데 그 집착해서 난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에요. 준 것만큼은요 사람은 기대하게 돼 있어요. 준 것만큼 기대하게 돼 있어요. 왜?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베풀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걸로 나는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그 뭐야?
나는 상급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20년 동안요. 줄기차게 20년 동안 보여줬어요. 집사님들이 당뇨하고 왜 이렇게 퍼주냐고 그러고 막 엄청난,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퍼주는 거 쉽지 않은데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20년 동안 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믿고 내려놓고 주지 않으면 못 줘요. 그렇게 못해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복음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결정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준 거는 하나님을 방비고서 희생의 피값을 찾아요. 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 이제 와서 네가 하나님 모른다고 말 못해. 너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모른다고 말 못해. 내가 화나는 거 그거예요. 윤편의 식구들한테 다 받아놓고 뭐가 또 부족해서 저렇게 화를 내? 응?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거든. 오늘 이 받은 이거를 저들에게 반드시 징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쉽게 해서 쉽게 깨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멩이를 때리는 것 같이 오한마를 맞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요. 그 고통이. 응? 그래도 그게 축복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돌아오면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뿌린 건데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뿌렸는데요. 하나님 그게 헛되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조카니까 기도해줘라. 20년 동안 기도했어. 20년. 장장 20년. 그래서 사모님 맨날 뭐 이렇게 윤필이를 맨날 사람마다 기도해요. 나 그럼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죠. 아무리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나님이 기도해줘라 하는 걸 빼먹고 안 해. 그걸 안 해요. 기도의 첫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것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해요. 기도를 거꾸로 하지 마시고. 견딘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거기다 걸고 견뎌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거창하게 막 손을 들고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응?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선택. 응?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놓지 않는 거고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디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자를.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종을 봐요. 하나님의 믿음이 증명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거룩이 드러나는지, 그렇죠? 얼마나 거룩이 드러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거룩이 드러나 있고 엘리야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막 쏟아져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둥지로 엘리야를 보호하니까
그 엘리야가 말하는 권세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요. 내 하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환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은 당시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자에게, 믿음으로 잘 달린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세상 성공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환난은 영원한 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느끼지.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견딘 시간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눈물로 드린 기도, 또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믿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흘린 순종의 땀방울, 이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은 환난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난, 우린 7년 대환난을 7년 대환난 다 통과하잖아요. 3년 6개월 환난을 받고 휴가 돼서 다 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휴가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만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마지막 이제 5처녀가 1처녀, 2처녀, 3처녀, 4처녀 들어가죠. 마지막 5번째 처녀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에요. 마지막 끝에 혼인잔치 있기 전 마지막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막 저렇게 우위를 보내서 우리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무슨 뭐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보자기가 자기가 내가 풀리다는데 풀려요. 거기서 봉황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3년을 그냥 3년을 그냥 3년 쓸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3년을 크게 쓰리라. 그리고 땡땡 되리라. 하나님은 불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교회가 그거예요. 마지막 5번째 문 닫기 혼인잔치 아니 결혼잔치 아니면 마지막 5번째 들어가는 여자는 다 친구의 교회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꺼뜨리지 않고 약속을 소망을 꺼뜨리지 않고 다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을 꺼뜨렸다는 얘기는요, 하늘의 소망이 이미 하늘에다 소망을 진짜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불이 다 꺼진 교회예요. 교회들이 보면 가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즐거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이미 불 꺼진 교회예요. 왜? 하늘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 이 땅의 소망만 잔뜩 가득해. 우리는요, 그거를 이 땅의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5번째 처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거를 몇 번씩 강조하고 화장실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홍 목사의 그 누추한 곳에서 투정 부리는 것까지 다 보고 안 되겠다, 쟤는 내가 직접 한 번 더 찾아야 되겠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분이 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불이 하나님 싹 없어지고 나서 옷이 땀에서 뚝뚝뚝뚝 물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눈물도 뚝뚝뚝 떨어져. 얼마나 울었는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2번 다시 안 할게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외견돼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내가 이걸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걸 하나님 보시겠지. 이게 그대로 하늘나라 가면 영화처럼 필름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그걸 소망을 걸고 그렇게 했겠어요. 중간에도 힘들었겠죠. 뭐 한 70년, 80년 만에 해야 되는데 이게 100년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모임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못질하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배 만들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셨어. 오늘은 저렇게 해서 작업이 더 수월했어. 내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100년을 버텨냈겠죠. 그 배 만들면서요. 여러분, 자주자주 믿음의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세상께 내 마음을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컨트롤 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록 마칩니다.